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면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제 오전까지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다기에는 가깝게 저 입국 국립공원에 있는 옹달샘 기도원에서 이 경남 지역 중심으로 또 저기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와서 함께 동계 수련회를 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뛰면서 찬양하고 또 부르짖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개개 교회가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힘을 모아서 강사를 초청하고 또 그 가운데서 매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20대가 되면서 대학생이 되면서 본인들이 자원해서 봉사하고 그 동생들한테 따뜻하게 대하면서 함께 식사하고 같이 잠을 자고 그렇게 2박 3일 동안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중고등부 수련회 타이틀이 너희가 받을 때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중고등부 타이틀이었습니다. 이 성령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이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체험을 이제 청소년들에게 주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만큼 존중받지 못하고 경배받지 못하고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성령이 계시느냐? 이 존재에 대해서까지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우리가 굳이 이야기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이지 또는 능력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고 이런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성도들이 꼭 성령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존재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어떤 물체 대하듯이 어떤 능력 대하듯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파워로 내가 마음대로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능력으로 그렇게 성령을 대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방언을 논쟁을 하고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3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3위로 계십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가 여기에 있을 때는 아버지고 저기에 있을 때는 아들이고 저기에 가면은 사회 일원이고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함께 계시는 삼위인데 그러나 한 분이시다. 신비인 것입니다. 사람의 이해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같은 존재에 계시지만 한 분이시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수로서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을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창조 때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자께서도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의 타락을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자기의 아픔보다 자녀의 잘못됨을 더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내가 부모의 마음보다 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부모는 혹시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함께 이 타락한 이 세상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기를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 일에 함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이 성령께서도 여러분들 구원하는 일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설계를 하셨습니다. 이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자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걸 구속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이 그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회개와 믿음을 합쳐서 회심이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일어난 역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예를 들 수 있냐면은 어떤 나라에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외국처럼 댐을 하나 크게 만들어서 그 댐으로 우리 가뭄을 대비해야 되겠다. 왕이 외국에 설계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나라에서 좋은 설계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공을 해야 되는데 B라는 나라에 이 시공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댐을 아주 웅장하고 장엄하게 만들었습니다. 비가 와서 댐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댐이 있어도 이것이 각 개인에게 적용이 되려면 관리자가 필요하고 이것을 연결해주는 파이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가정에, 각 사람에게 회사와 공장과 농사짓고 가축을 키우는 곳에 이 물을 흘러보내는 파이프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적용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교회가 되었는데 왜 성령을 모른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영접을 하고 복음을 전가하면서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이 되고 성령이 계심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사람이 교회 가운데 생기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집에 살면서 그 집 주인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내가 남의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 밥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먹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되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출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1절 이하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임한 사람들이 모일 때 그 교회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전에는 교회가 되기 이전에 준비 단계이지 사실은 교회는 무조건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만이 여러분들을 전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전도할 때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친절하게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인도하라. 그 일을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교회에 안 믿더라도 나왔을 때에 언젠가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 일도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성도의 모든 유익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이 다급한 상황일 때에 말할 것들을 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와 밀접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시대를 곧 성령의 시대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땅의 교회들은 침체될 수밖에 없고 교회는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늘 기대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받을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는 왜 성령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스스로를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겸손인데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도 교회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겸손입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하다 하면서도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자기의 뜻만 찾는다. 그는 겸손과는 지금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3장 12절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40여 세가 된 남자가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경배하려고 합니다. 와, 신과 같은 자들이다.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사도행전의 14장의 14절 15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또 바나바와 바울이 비슷한 일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소를 잡고 경배하려고 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일을 못하게 말립니다.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침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다.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자기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천사들도 모든 경배는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고 자신들이 경배받는 것들을 극구 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만드셔서 역사하시느냐,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께서 겸손하셨으므로 우리도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좋은 역사,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계속 그러면 숨겨져 있어야 됩니까? 당신께서 스스로 증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님은 계속 무시당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마태복음 1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빛 때문에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는 숨겨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드러나야 한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드러나야 할 것이며, 그러므로 성령께서도 어디서든지 존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늘 인정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을 배울 때에, 성령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희들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기를 애쓰고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악한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날마다 더 많이 강조되셔야 하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강조되는 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교회에 왔던 바울은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성령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모르니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애쓰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가 성령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겠다.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마귀한테 괴롭힘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는 시험 삼아서 성령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귀신을 한번 쫓아보겠다고 악기야 나가라 이랬다가 마귀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이러면서 눌러버립니다. 마귀가 그들을 오히려 짓눌러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옷을 다 벗겨버리고 도망가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 두 부분은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을 등한히 여길 때 자기도 모르는 새에 사탄이 침범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귀가 와서 할 수 있으면 믿는 사람이라도 넘어뜨리기를 꾀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면은 이제 늘 성령님과 교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그곳에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은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다 거울 보셨지요? 거울을 보면은 거울 앞에 가서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성령님을 보려고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더 밝히 증거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강조하고 강조할수록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모실수록 모든 일을 성령님께 여쭈면 여쭐수록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면은 나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늘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으십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6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면 늘 마음에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염려, 근심, 두려움 이게 자연 현상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빛이 되시면 어둠이 물러가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될 대로 되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마음에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의 집에 초청하지 않는데 아무렇게나 찾아가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이신 예수의 영 성령께서는 신사 중에 신사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빛이 들어오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갈수록 희미해져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저 큰 저수지에 그 많은 물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에게 내려오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만한 힘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그만큼 의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동일한 말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좋은 환경에서 아담과 하와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마귀에게 게임을 받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손들은 점점점 절망에 빠지고 그 죄는 뻗어나가고 죄가 더 가중이 된다라고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그 몸 깨뜨리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 모시는 사람,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을 넘치도록 인정하십시오. 성령님, 가십시다. 성령님, 말씀 전하십시오. 저는 그냥 입만 벌리고 있겠습니다. 설교할 때도 저는 성령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힘을 주셔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 때가 막 느낌을,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사와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6절 하반부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방언은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말 해서 무엇 하느냐?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에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모두가 방언을 많이 말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방언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방언을 해서 무엇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방언을 함으로써 마음의 편안함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방언이 무효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방언을 주십니다. 방언을 주시면서 은사들을 계속 활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의 은사를 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기도의 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언은 뭐 점쟁이처럼 내일 일을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전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아야지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지 않고 전할 때에 힘이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것을 말하려고 하면은 맥 빠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기름 붓듯이 받아서 성령 충만해져서 방언도 말하게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말씀이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겨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너희 일상생활에서 성령을 무시하지는 않느냐? 성령님이 너희 옆에 계시는데 성령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모셔드리지도 않고 성령님한테 아무것도 여쭤보지 않고 그런 무시를 당할 때 인격적인 존재는 근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는 만큼 활발하게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은 평강의 영입니다. 여러분들을 평강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마귀를 쫓아주십니다.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되고 그분의 향기가 뻗어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너희들이 성령을 그만큼 인정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님께 의뢰하지도 묻지도 않고 살아왔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제부터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